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뭐 아침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예, 날씨가 아주 영 좋지 않아요. 이제 오늘은 보니까 샛별이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확 비추고 있더라고. 샛별 본 것도 오래됐어요. 그 샛별 보는 것은 새벽,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새벽이지 우리는 이제 아침이걸라. 5시 한 반 정도 뜨니까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샛별이 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샛별을 본다는 것도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해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윗사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자들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원수 같은 자들이라는데 그들을 놓고 기도를 왜 하냐.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저 사람이 미워하고 우리가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들을 권력자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뭐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종이 됐을 때 내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고 살아왔다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내가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젊을 때 내가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건 다 후회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혼생명이 떠날 때 죽기 전에 그 후회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용서함을 받을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인간이 사는 게 별거 아닌데도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이 넘었어. 3년이. 근데도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잖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끝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그냥 러시아에 한다고 그냥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그저께인가 3일 전에 이틀 뒤인가 3일 전에 이제 하겠다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단적이들에게 이 베드로가 쓴 그런 이 당시에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날보다 제가 볼 땐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통 심해지.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써진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이서 10장을 보면은 10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제 10절만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 이서를 쓴 것은 몇 년경에 썼냐면 약 90년경에 써 있는 거예요. 쓴 거예요. 이 요한이서 이것은 약 90년경에 이 책을 썼다고, 이 서신서를. 그때도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꼭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오죠. 성경에 육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그 당시나 오늘날의 현상은 똑같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야? 내가 하나님이다 나오는 데야.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쓴 서서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 경배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다가오고 있어. 제가 요새 이제 이스라엘에 그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후틴 방문이라는 데하고 미국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섬멸을 시켜버리잖아.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진짜 B2 스텔시 폭격기가 떠가지고 그냥 벙커스타라는 폭탄을 갖다 쏟아붓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고 현실을 보다 보면 우리 인간들 사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뭐다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어. 자,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다 봤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이제 다 봤어요.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등에 도로 누웠다는 절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짓 종들이 그 당시 사도시대 때나 오늘날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잘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의 거짓 교사들, 이게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그러지. 그 교사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교사. 그 목사라는 단어는 저기 천주교에서부터 나오면서 개신교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게. 가르칠 목자면 스승사자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는 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그게 그건데, 이제 성경에서는 교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라고 얘기해도 좋고 해도 좋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쓴 사상을 봐야 되는 게, 베드로의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자, 이 사상을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행악자들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자고 예비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다 보면 헷갈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러니까 온 우주가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했냐 이거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얘기해 줘봐야 여러분들은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삼일하는 하나님, 아들, 영이란 말이에요. 그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일이라는 거예요. 삼일 하나. 하나, 삼일. 그러니까 하나가, 그 하나인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들이 보는 언어는 하나님, 아들, 성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 근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다 이거. 하나. 그래서 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그릇 때, 그렇잖아? 신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얘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미 계획표를 쉽게 해서 하나의 구상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뭐냐?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겪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뭐냐?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아까 요한 2서에서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그런 자들이 없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종파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오늘날 이 땅에서 배우는 그 신실학자들, 현대주의자들, 하나님이 예수로 오는 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예수가 와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예수다. 이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그 모든 경륜적인 역사를 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어떤 자예요? 다 그런 자라더라고요. 한 인간이 자신이 이제 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도미티안이 죽기까지 도미티안도 자기 신으로 숭배라 그랬어. 그래서 이 로마 황제 1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왜 계시록에서는 7 황제만 나오느냐?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로마시가 세워지는 것은, 로마시가 세워진 것은 어떤 시냐면 이게 7산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다 7산 위에 세워진 거, 이게 세워진. 7산 위에, 언덕이 7산이라 그래. 그 산 위에 로마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 로마시에서 하나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가 이제 생기고,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덕그리스도 강의할 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베드로는 이런 글을 썼어야 했을까? 왜 이런 서신을 왜 예방접촉을 하는 거예요? 유대 신자 믿는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 교사들로 인해가지고 미혹을 많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미혹을 많이 됐어.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모든 정욕 가운데서 쾌락을 위하고, 많잖아, 오늘날. 수도 없이 많잖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 심판의 날을 위하여 형벌 아래 유치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써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없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정과 흠이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인데, 자, 이게 빛나는 보석이야. 그렇게 보석인데, 여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어떤 거야? 점이 생기고, 여기가 부러지고, 흠이 생기고, 점과 흠이다 이거예요. 흠. 이렇게 보석 같은 이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점과 흠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못된 걸로 끌고 가.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뭐라고 나와? 점과 흠이요, 반란 같다. 반란 뭐야? 불의의 싹을 좋아하던 자들.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사들, 전 세계의 교사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해? 그들이 다 뭐야? 반란 같다 이거요.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딱 보면 그건 반란이다 이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도 이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성경에 단지 반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한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좋아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의 교사들이 불의한 싹, 뒷권으로 돈을 챙기는 자들, 그게 다 반란이다 이거. 그 심판은 어두운데, 캄캄한 어둠을 예배하는 곳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물 없는 샘이다 이거. 물 없는 샘. 그러면 우리가 물을 볼 때 우리가 먹기 위한 생명을 위해서 물이 있는 건데 거기에 물이 없어. 그럼 거기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물과 피를 흘렸다 그래서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내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을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다닌다는 거짓 교사들 밑에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멋져고 하나님 찾고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왜 광풍에 밀려? 자, 여기 물이 많은 곳에 여기 보면은 이 새벽에 보면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안개가 엄청나게 껴요. 보이지를 않던 안개가 낀다고. 그게 이 안개가 껴도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 버려. 응? 그리고 또 22절에 또 뭐라 그래? 개들과 돼지들을 갖다. 응?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내서 또 먹고 더러운 데서 흙늘고 안과 밖을 일부와 내부의 모든 걸 더럽게 만드는 들이 거짓 교사들.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 개와 돼지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베드로의 글을 보면 베드로가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한 게 아니야. 왜냐면 베드로가 기껏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시켰는데 이들이 다시 그런 거짓 교사들 안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부패되고 썩고 부패돼가지고 이런 자들과 되니까 베드로서는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속해 있는 예배당에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오늘날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이걸 여러분들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종판에서 있다가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을 문제라고 얘기하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제가 지금 8년, 9년째 지금 들어가는 건데,
8년이 다 끝나가는데 3개월 있으면 8년이야. 7월달 되면 9년째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야 되면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받는다. 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날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 보면 목사들이. 맨 좋은 얘기만 하고 맨 좋은 일만 하고 귀에 좋고만 달콤한 말만 집어넣어주고. 우리가 모든 현실을 봐야 되고 현실을 보고 내 영적인 삶을 봐야 돼요. 내가 현실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지금 적혀 있는 건가? 어? 내 영이 지금 어디에 지금 있고 어느 만큼 내가 살아있나?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이 자라다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가르쳐줘. 이건 이렇게 한다고 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 얘기를 다 많이 해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부터 그 삶에 갔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웬만큼씩 다 가르쳐줬다고.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날까지 믿음 살면서 그런 현실이 상황을 안 겪어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아직도 거듭났는지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은 다 뭐냐? 육적인 일이다, 육적인 일. 이게 오늘날 천지야. 대한민국의 교계에 있는 자들이 다 육적인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말로는 유명하고 성경을 줄줄줄 제가 66권을 외우고 그냥 풀을 내도 소용없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린 영의 아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는 뭐야? 영의 사람이란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인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적인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내부 속의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영의 사람이 내 속사람이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16서신을 제가 보라보라 한 얘기가 뭐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지를 않아. 왜? 내 혼의 생명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너무 팽창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두루두르는 거야. 영이 나갈 길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다 그림을 그려서 다 설명을 해줬어. 내 영이 거듭난 영이 뚫고 나가야 하는데 혼적인 생각, 생명, 그런 감정, 의지를 뚫고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그 내 혼적인 생각으로 딱 둘러싸여 있더라 영이. 응? 여기 영이 있어 영. 이게 이제 혼이야. 이게 혼. 이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 이게 혼 생각, 감정, 의지가 혼 생명이 딱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이 영이 자라야만이 내 혼 생명을 뚫고 나갈 수 있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건 말만 거듭났지 그 거듭난 영이 어떻게 자라는 걸 모르니까 이 영이 자라지를 못해. 영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네 혼 생명을 파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하는 게 육적인 일만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육적인 일만 다 하는 거야. 다. 그래서 그날에 가서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날에 가서 숭배한다고 들림을 받지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일에 아버지 앞에 천년면을 못 올라가면은 저도 이 땅에서 환란을 3년만 겪어야 돼. 우리 세대에 올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면은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뭐냐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 그 순교한 자들이 만일 우리 계시록 15장에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달아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걸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건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베드로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다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냐? 약 5년과 68년새에 쓰여진 책이라 그래.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러니까 65년에서 6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약 30년 만에 쓰여진 책이야. 왜? 변절이 됐다 이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이 교회라는 것이 완전히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뭐 바울도 살아있을 때고 다 있을 때 아니야. 그런데 그 복음이 이상한 변절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대교에 있는 유대 백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들이 들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바리새인이고 뭐 그런 애들이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의 철학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믿지를 않아. 제가 옛날에 이 책들을 앞서간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라고. 1세기부터 일어난 사도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1세기부터 100년 전부터 써진 책을 제가 이제 한 100권을 이제 사서 봤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냥 폼으로 다니는 거지. 뭐 그때나 오늘이나 뭐 상황이 틀리다 그러지만 똑같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데리고 왔을 때 40년 동안 왜 방황을 했어?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나는 그때 그 당시에서 난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누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억나게 해서 내가 이제 회개도 하고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취하는 건 많이잖아. 술도 있을 테고 담배도 있을 테고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젊을 때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그 어둠의 속에서 빠져서 빛의 날을 따오다 보니까 그 어둠에 있던 일이 우리가 베드로를 보니까 그냥 부끄럽잖아. 근데 그 부끄러운 건 잠시뿐이고 그때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 마늘하고 부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부추 같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 오니까 먹을 게 없다 모세야.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렇죠? 남들에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들을 속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남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씌우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을 받고 구역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부끄럽고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내가 하나가 잘못하면 누굴 욕을 먹여? 하나님을 욕을. 내 아버지 욕을 먹는단 말이야. 내가 잘못하면서 하나님이 욕을 먹어. 나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거짓 교사들은. 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을 부인하는 거야. 그들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일 거야. 그렇죠? 그게 모든 신들을 찾던 사람들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제주에도 다 신이 많다잖아.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들을 대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저라고 하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란 영이 자라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가르쳐준다고. 이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은 젊은 세대에 5권이 있다 그랬잖아.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부패된 세상에서 변절된 세상에서
변절된 교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썼단 말이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것은 뭐냐? 주후 90년기에 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권을 불러줬잖아요.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이렇게 5권이 변절된 시대 시기에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서를 이렇게 보면서, 유다서를 보면 짧잖아. 유다서를 보면서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저기 암기해도 괜찮아. 그런 거. 뭐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보면은 볼 때만 좋지, 이게 성경 볼 때는 잘 봐. 근데 딱 덮으면 다 잊어먹어버려. 이게 기억력이 여러분들 감퇴된 거야. 이게 뭐야? 내 신경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세포가 죽어가는 거야. 그건 인간은 우리가 유로 갖고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부패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저희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성경을 유다서 같으면 전체 그냥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암기를. 제가 50대 때 제가 얘기해요. 50대 때 갈라디아서 그냥 내가 4권의 책을 이제 암기를 한다고 해서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암기를 했어. 1장부터 그냥 계속 그냥. 근데 그것도 이제 50이 넘어서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더라고.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거를 완전히 만들었으면, 정말 기억을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그걸 됐었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지금 하려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제가 수십 번을 보더라도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시기가 있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암기하고 연구하는 것도 젊을 때 해야 돼서. 나이 먹어서 해볼 소용없어. 다 잊어먹어버려. 그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제 말에 동감할 거예요.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다. 그래서 꼭 성경을 다 찾아봐야 돼. 일일이. 어떤 생각이 나면 이 책이 어디서 나왔던 거지? 그거 찾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할 건 많이 암기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 다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다가 뭐 창창하다 뭐다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 육신은 모두한테 부패돼. 간뜨려고 썩고 부패된다고. 그게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보고 제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고 국민의 힘을 뭐 20명도 넘게 나온대.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딸랑 이재명이 하나, 김두관이 하나, 걔들 나머지는 간을 본다고 했는데 국민의 힘이라는 것들은 20명이 넘는 20. 그게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들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 그냥 썩고 부패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 개와 돼지 같다는 얘기를 오늘날 제가 본 거예요. 꼭 그들이 행하는 것은 개와 돼지가 똑같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하는 행습을 보면 똑같다고. 오늘날 목회자는 그 교사들도 행한 거 보면 개와 돼지들이야.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 이제 변절들이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 판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이런 모든 변절된 것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우리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문자 그대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기억하게 기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을 향하게 온전케 함이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뭡니까? 자, 믿는단 말이야. 응? 그쵸? 아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을 우리는 믿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사람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제가 부를 때마다 아멘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주셨음을 믿는다. 아멘. 그렇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대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옛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냈다. 아멘. 내가 옛사람의 내 모든 옛본성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내가 믿는 거, 이걸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라는 바울은 내가 육신에 있을 땐 나 바울 사울은 죽었다 이거야.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큰 자였던 나 사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작은 자가 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1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믿어. 자, 그 다음에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지금 주님이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심을 믿는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믿어.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늘 보좌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심을 믿는다. 아멘. 자, 하늘의 보좌에 계심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하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이 있어. 7이라는 숫자 뭐야? 완전 숫자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숫자의 완전 숫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이 있다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 그렇다고 그 영이 7개가 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 수를 나타낼 때 7이라는 수를 쓰기 때문에 한 영이 그 모든 숫자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와 미래의 일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도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성경에 따라 우리는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점유되고 그분이 내게 흐르고 되다 보면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변형이 돼. 나는 내 육신을 볼 때 매일 금음이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 보게 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형을 알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이런 것들을 믿는 거야. 아멘.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형이 된단 말이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누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내 아들 맏아들로 바뀌어가는구나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 왜 예수님이 얘기했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너희들도 나와 할 때는 하나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변형이 된다 이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야. 응?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은 자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말씀에 따를 때는 이 단어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재를 재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를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첫 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구성되는 그 요소로 채워지는 자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아멘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요소로 짜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듯이 우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럼 쟤를 보고 이단이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냐? 이단들이다, 거짓 교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불러준 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구속을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이분이 뭐냐? 부활했어. 그리고 승천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왔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어. 어떤 사람? 아담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마귀 새끼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 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땐 마귀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내가 그 마귀의 이슬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요소로. 우리가 재구성된다는 거. 재구성. 뭘로?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재구성돼.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서 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님의 성분과 그 모든 것들로 내 모든 자체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재구성.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가 우리 각자 개인 우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 얘기해. 너희는 그릇이다. 누구?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네가 재구성됐다. 하나님의 요소를 담고 있는 재구성돼서 너희는 뭐냐?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너희가 태어났던 아담의 했던 옛 창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응? 네가 태어났던 아담의 마귀 새끼로 태어난 건 넌 죽었다. 그래서 네 안에 누가 태어나냐? 하나님이 태어났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도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사도들이. 응?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소로 짜여지는 구성체란 말이에요. 그 구성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영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해는 말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소가 뭐냐? 재구성되는 거.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응?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재구성된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요소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어서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뭐 첫 열매를 해서 뭐가 해서 첫 열매 뭐 해서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요소, 거듭난 생명의 영이 그 재구성돼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로 짜여지는 거예요. 재구성되는 건 뭐야? 맞히는 거 아니야,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고통과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재구성하게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드시는 거라고, 틀을. 그 틀이 만들어져야 내가 그리스도로 재구성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이야, 이런 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날까지 예수를 믿어 이런 말 여러분들 평생 처음 들어볼 거야. 그쵸?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처음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응? 그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걸 보면,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는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겉을 겪은 그 육신, 그분들은 직접 육신으로 겪었잖아. 근데 내가 오늘날 그분들이 겪었던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그분들이 겪었던 체험을 내가 실제로 겪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있잖아. 지금부터. 사망의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온 거예요.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쓰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 할 때 여러분들이 체험을 안 하면 모르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열댓 번도 더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뭐를 뜨자면, 제가 잊어먹지 않는 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 누나들하고 엄마들이 뭘 떠주냐면 이 새 같은 거 떠주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해서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뜨잖아. 그 뜨개질을 얼마나 비축해. 그걸로 막 찌르는 거야. 여러분들.
가슴 찔러, 배 찔러, 옆구리 찔러, 다리 찔러, 눈 찔러 이런 데 다 찔러. 사망의 독이 그렇게 무서워. 근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나면 죽겠는 거야. 사람은 있으면 막 쑤셔 되는 거야. 와가지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아프고 또 이런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갖다가 그냥 우리 피부 갖다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체험을 하고 세월을 겪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재구성하는 요소구나. 하나님의 요소로 나를 재구성해 만드는구나. 그렇게 해서 체험을 제가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거듭난 생명의 영을 여러분들 자라게 하는 건 어떻게 자라냐? 먹어야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려면 듣고 그가 열심히 자라고 건강히 자라려면 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히 자라려면 뭐냐? 말씀을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건강히 자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이 자랄 수 있어? 못 자란다니까. 여러분들은 지식 껍데기로만 오늘 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내가 목사요, 내가 뭐 유명한 부흥강사 다 소용없다니까. 그럼 껍데기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맹이를 원하시지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초절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옆에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 불태워진단 말이에요. 응? 다 불태워지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믿어라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고 받은 자야.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제가 그 여자 두 목사, 남자 여자 목사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 거기에 우리가 성도가 그때 한 7, 80명 됐었어. 근데 이런 사망의 어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불과 뭐라 그럴까? 몇 명도 안 돼. 몇 명도 안 돼. 우리 막내딸이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막내딸이 한다는 그래. 아니 아빠 그냥 누가 와서 나를 막 그냥 찔러 막 그래. 그래서 걔든지 체험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떠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려. 어? 그게 거기에 7, 80명 모인 사람들 중에서 없어.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영적인 그 영을 재구성해야 돼. 여러분들 안에 태어난 그 영을 자라게 해야 돼. 무조건 자라게 해야 돼. 그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드시고 계속 드시고 말씀을 먹고 드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폼 잡고 그냥 나 예수 믿네, 나 예배당 가네, 나 설교 들었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소용없어. 응? 그래서 우리의 이 변절의 시대, 그 당시 사도시대의 변절의 시대나 오늘의 변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온전한 계시를 얻고 또 증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믿음 생활이 헛되어진 거야. 헛된 거든 거. 헛되고 헛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알으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말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지만 솔직히 해서 나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 나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제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제가 유명한 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순교할 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제가 그걸 꼭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순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된다니까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 깊이를 한 단계를 더 넘고 하다 보니까 뭐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순교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다고 여러분들은 전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다 그래요. 그렇죠?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순교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뭐냐? 사도들도 순교를 했잖아. 내가 순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부활해서 왕도로 태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지 내가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 예수님이 너를 언제 너 순교라고 그랬어? 쉽게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알게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지켜 크게 하려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쭉 9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더고 생활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우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서 우리는 뭐냐? 이제 조롱하는 자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자, 그러니까 인간 세상들이 제가 볼 때는 가지각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그것도 못해지니까 이제 뭐 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봐. 여기 3절에 먼저 이것을 낫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르되 주의 하나님 세상에 약속이 어딨냐 수능이 산업도 만물의 정욕 등에 있는 이런 하명이가 다 9절까지 이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거짓 종들이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돼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이렇게 가만히 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종파들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한번 봐봐.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그들은 서로 조롱하는 거야.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감리교가 잘났니 니네 장로교가 잘났니 네 순복음교가 잘났냐 우리 저 성결교가 잘났다. 야 우리 세계 성교회가 잘났냐 아니다 우리의 모든 지구촌의 교회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그게 뭐야? 조롱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봤어요? 못 올라갔어요? 저들매로 올라가봤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요 내가 저것을 뭐를 하고 싶어도 못해. 무서워서. 왜? 여기 성경에서 사도들이 다 해놨걸로.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 말세를 오늘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 정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서 말이야 큰 말을 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 저도 답답하니까 그냥 뭐 안 되니까 그냥 나가기도 그랬는데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어?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다 보면은 내 이 영이 답답한 거야. 저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얘기하자면 베드로가 말세의 기운에 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날 기독교에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다 믿는다고 해봤지. 근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데도 어떻게 믿느냐?
마지막 7째 나팔이 끝날 때 우리는 공중에 올라와서 주님과 혼인잔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 단편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3년 반 대학 환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7년 대학 환란이 아니고 3년 반 환란이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 7년 대학 환란이 아니고 3년 반 대학 환란이라고. 유대인들과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학 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지만 공중에 올라가. 주님의 공중에서 이리 와 있어. 이기는 자들과 미리 와 있다고. 와서 심판 때 보좌를 베풀어 와서 심판을 받아. 응? 그래서 거기서 뭐가 주어져? 상과 벌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과 같이 혼인을 하는 거야. 그 혼인잔치가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기는 자들과 계시록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자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마게돈 전쟁을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뭐 예수 믿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건 여러분들 꿈꾸는 거라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의 옷을 껍데기를 입었으니까 내 속사람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여러분들 속사람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왕비에게 2벌의 옷이 있다고 그랬어. 그게 시편 45편에 있을 거예요. 응? 시편 45편에 있을 거예요. 2벌의 옷이 있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 2벌의 옷이 있어. 우리가 겉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믿음의 의를 입었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옷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에게 무슨 새 옷을 입혀주잖아.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옷을 입는 거야. 의롭게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오늘날 내가 어떤 것들을 가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해놓고 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생각하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서신을 받으면서 너희를 생각나게 한다 이거. 그 다음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스님들의 구약에 있는 성경 말라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하는 것. 사도들에 의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선조들이 썼던 그것과 사도들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여기 베드로가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서 앞장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시원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요. 그렇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그걸 왜 기억하게 하느냐?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나서부터 사도가, 여기 베드로는 다 자기가 먼저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어. 근데 이들이 70년에 로마 탈때서 장군이 와가지고 다 흩어져 나갔잖아. 다 흩어져 나가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니까 이 사도가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낳았으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라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하며 기록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상황과 오늘날의 현재 이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파의 상황과 이 사도들의 상황을 딱 비교를 해보라고, 대비를 해보라고. 과연 이 사도들이 썼던 말씀과 내가 오늘날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서 맞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보라고 여러분들이. 제발 좀 여러분들 제가 보라는 대로 봐요. 여러분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서 여기 저는 그 바울의 말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는 게 뭐냐면
내가 바울이 내가 손수 일해가지고 내가 버릇놓은 것 갖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거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물질을 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할 것도 없다 이거요. 근데 거기에 말씀드린 대사의 교인들이 나에게 쓸 것을 줘서 너무나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칠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오늘날 인터넷 유튜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물질을 구해요. 저는 그런 거 아니잖아. 저는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100번, 1000번. 후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발람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회자들은, 목사, 교사들은 이런 순수한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데 사용하는 발람의 길을 가는 거다 이거예요. 불의 싹스를 원해서 여러분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돼, 안 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제가 퍼져나가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어쩌다 보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하더라고. 기독교에서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런 말 못 들어본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돈벌이에 사용하면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듣는 교사들, 목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생명을 살려야 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키는 재구성시키는 요소를 여러분들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을 안 하고서 그 희생을 남들에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해봐야 그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재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로 이거 받아가지고 달콤한 말로 성도롭게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깨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구성이 돼서 하나님의 요소로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받아서 그가 새로운 조성체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으로 이런 걸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뭡니까? 자신의 글들을 확증해 두 번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실에서는 그의 완전한 구원 관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를 모두 언급해.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둘째 서신 여기에서는 12절부터 21절 빛나는 거 영예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날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마지막 주는 월수금이고 다음 주들은 전부 이제 월목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요소로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내 몸의 육신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 말을 믿어요. 제가 다 체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요. 제가 체험 안 한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자라다 보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알게 내 몸에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구성 요소로 돼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해서 첫 열매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모든 내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이 깨져나간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인 몸에다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라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시라고.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